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사순절을 지나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나 부활은 이제 50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기쁨의 부활의 50일을 이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정과 삶 위에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 또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많은 자니 넘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만단히 눈을 뜨면 많은 자니 넘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나라가 만단히 눈을 뜨면 많은 자니 넘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에 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보내고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갔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의 50일을 저희가 기쁨으로 보내게 해주시고 은혜와 그 나눔의 삶을 또 더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 나아가며 우리의 그 또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감격을 나눕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을 만나고 따라갔던 하나님 나라가 또 새로운 차원으로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저희도 저의 삶에서 부활의 기쁨의 주님을 이제 묵상하며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이제 제일 마지막에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의 길을 따라 함께 우리 사순절 마태복음으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한 주님이 그 부활의 권능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우리 부활의 감격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까지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시고 막 어두운 구름이 있었다면 오늘은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 여인 2명이 등장하는데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아기로 오셨을 때보다 훨씬 더 새로운 차원으로 급박하게 막 이렇게 쫙 진행되는 듯한 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느낌 글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듯한 특별히 여인들은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고 무덤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8절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당황하기도 하지만 부활하셨다는 기쁨이 여인들 안에 있는 상태 그리고 여인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달려가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서 저는 9절이 와닿았는데 막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막 그 기쁨 가운데 또 당황 그리고 막 어떤 흥분 상황 가운데 막 여인들이 달렸다는 본문은 성경에 별로 없거든요. 제자들은 달리는데 여인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 다른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여인들은 9절에 바로 알아보니 그런 구절은 없지만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를 한다는 거죠. 여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보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에게 민감했던 여인들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 왔을 때 모습도 많이 좀 인간적인 눈으로 좀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금방 알아봤다는 것이 평소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했던 것들을 그것들을 많이 나타내주는 본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다음 달 수입이 없는데 내가 지금 생업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라는 게 특별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차원으로 급박하게 임한 것이 확증되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저는 그러니까 처음 임하셔서 예수님이 막 사역할 때 병든 다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했던 때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하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딱 그것을 확증하실 때 더 놀랍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제자들한테. 본문은 짧지만 그래서 뭐 생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움과 급박함 이런 것들이 이 여인들한테 얼마나 감격으로 왔었을까. 네. 오늘날에도 이런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부활주일날 살아계신 주 뭐 그 부활절 찬송 딱 한 번 부르고 부활의 감격은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성이 되고, 부활주일을 보내고 나서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과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 살아서 숨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 지난주 설교였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실은 한 20여리 되는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부활하고 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 참 이게 관심사예요. 근데 쉽게 못 알아보는 어떠한 형체였던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은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는 것은 아무래도 더 친밀하고 또 영적으로 또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나눔들,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 얘기들이네요. 네, 저도 이어서 이제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그들을 만나서 이제 평안하냐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도 만나서 평안하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었을까? 여기 보면 여인들도 물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잡았었던 대제사장도 분명히 두려웠을 거고, 충분히 이제 복수의 어떤 그 예수님 다른 평범한 분이었다면 나를 채찍질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빌라도라든지 아니면 군인들이라든지 자신이 뭐 침뱉었던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먼저 다가서서 우리 같은 어떤 성정의 마음이었다면 당연히 복수의 칼날을 탁 이렇게 드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라 보면 여자들 속에 있는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들 가운데 너희들이 그 충분히 다른 곳에서 가서 그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던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점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살아갈 때 이제 코로나가 지금 1년이나 되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집중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문제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영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 예수의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문도 안 열렸는데 그냥 투시로 지나가가지고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먼저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는 역시 샬롬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평강이죠. 사망도 어떠한 것들도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그 샬롬.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온갖 억압 속에서도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도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샬롬이 그 속에서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부활에 주는 권능의 가장 첫 번째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17절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이제 뭐 되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11 제자가 예수님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불가능한 일을 맞닥뜨리니까 현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 분명히 살아서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고, 이게 정말일까?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항상 뭔가 정말 대단한
확실한 증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순간 사람이 이렇게 사고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고 인정 못한다고 이제 그런 경향들이 저희 인간적인 죄성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뭐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이제 좀 경험적 교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적 교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놀랍게 임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들이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제 이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과연 내 생각이나 경험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가. 네,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고 부활절 이후로는 조금 더 생각과 경험들을 좀 열어서 하나님의 그 부활도 하셨는데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좀 그런 걸 좀 기대하는 또 이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명확했거든. 주님이 맞고 뭐 그쵸. 진짜 맞는데 근데 제자들의 사고 그 당시 사고에서는 부활은 죽어서 네.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엄청 유진 피터슨 이런 이 상황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러더라고. 그럼 여기가 지금 천국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활이 너무 우리들의 일상에 확 다가와 있으니까 이 너무 혼돈스러웠던 그것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글이 있는데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승천하시는 때거든요. 다 끝내고 지금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주님은 지금 사역을 완전히 다 끝내고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 사실은 완전하게 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미완이고 아직도 의심하고 뭐 세상 말로 아직도 의심하고 자빠졌다 이런 말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덜 못 박혔구나. 내가 다시 못 박힐게. 이렇게 할 정도로 너 언제 얼마나 더 해야 될 것 같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역이라는 게 완전히 완성되는 형태를 소망하는 것은 사실 주님도 어떻게 보면 미완으로 남기고 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것은 성령이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다 완성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승천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직 여기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 안에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12절을 읽으면서 사탄의 권세와 부딪히는 것을 좀 느꼈는데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은연하고 구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 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물질 만능주의가 사탄의 권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게 기독교인 아니 그 유대교인이라 하는 그 장로들이 오히려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돈으로 매수를 하고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저는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했던 데빌 버킷인가? 데빌 에드 버킷. 예, 데빌 에드 버킷. 예. 데빌 에드 버킷 영화 봤는데 그때 끊임없이 그 변호사인 키아 리브스를 사탄이 매수하고 그 사람을 죽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제 그 매수하려는 걸 봤거든요. 돈이라든가 명예 같은 경우로. 현재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심을 인해서 다른 게 하나 보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사탄이 이기는 사탄의 권세에 넣었지만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사탄에 있던 권세가 이제 아니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로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은 나아가서 전도하고 모든 죄를 삼아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말씀 카드를 뽑았을 적에 뽑았던 카드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느라. 그래서 올해 제가 전도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코로나 기간인데 불구하고 전도가 뜸한 기간인데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도하는 것이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만찬에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올해 고등부 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네요. 예. 할렐루야. 예. 예. 저는 이제 부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약 500여 명, 500여 명.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간증에 의하게 되면 12사도와 또 만삭되지 않은 나 같은 자와 또 오병이어 형제 600이 넘지 않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근데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하루의 사건이지만 주님은 뭐 남자만 5,000명, 뭐 몇만 명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어떤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40일 동안 계셨지만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짠 하고 보여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부활의 신앙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전해지도록 흘러가도록 또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어떤 권능과 빛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제자거든요. 제자라는 것은 가르친 것을 지키는 데까지 가는 사람,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몸으로, 습관으로 내가 배우고 또 가르침 받은 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모든 민중이라기보다는 더 전문화되고 또 군사화되고 제자화되고 하나님은 이 강한 뭐랄까요 잉크 한 방울이 컵에 떨어지게 되면 온 컵에 물을 물들이는 것처럼 주님은 바로 그러한 어떤 방법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시절이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적당한 신앙이랄까요? 그런 것은 오히려 그냥 어느 순간 물들어 버려요.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진짜 제자처럼 군사처럼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빛을 주고 부활의 어떤 권능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갖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더 견고하고 튼실하게 다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억나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갓 전도한 한 집에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몸이 불편해요. 뭐 제빵을 만들긴 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그냥 유서를 하나 써놓고 유서를 써놓고 연락이 안 되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 전도한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뭐 그 가지고 빨리 자기 아들 자취하는 집으로 뛰어갔어야 되는데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집사님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이런 글이 있는데 얼른 같이 가봅시다. 그래갖고 저도 그 집사님이랑 얼른 그 집을 갔죠. 그래서 안만 두드렸는데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 밑에 주인이 집주인이 3층에서 내려오더라고. 뭔 일이냐고. 편지를 보여줬죠. 지금 이 사람이 어제 이런 글을 써놓고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요 난리가 났죠. 하고 얼른 자기가 전화해서 열쇠쟁이를 불러오더라고. 그래서 열쇠쟁이가 와가지고 해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원룸이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이제 화장실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이제 그때 그 와중에 옆에 이웃 사람하고 한 7명, 7, 8명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그 집을 못 들어가는. 왜 그렇게? 안에 뭐 죽어 있어요. 네, 죽어 있을까봐, 시체가 돼 있을까봐.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에 바깥에 이렇게 있다가 문은 열었는데 그 집주인도 그 이웃도 아무도 못 들어가가지고 막 당황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 보니까 눈치가 그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나와보시라고 그러니까 길을 비켜주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없어. 아마 원룸 뭐 이렇게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화장실을 열어보려고 화장실 문을 잡았더니 밖에서 집 주인이랑 아저씨들이 열지 마세요. 119 신고합시다. 경찰 불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부르더라도 저기 뭐 확인하고 불러야죠. 그랬더니 아니 그걸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나는 그때 뭘 느꼈냐면 아 세상 사람들은 엄청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 그리고 그 말하자면 시체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남의 장례식장도요 관계 없으면 안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그 입관이나 이럴 때는 진짜 안 들어가거든. 왜 안 들어가냐면 그 사람들은 꿈에 나타날까봐 부정 탈까봐 그 속에 막 귀신 역사할까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체가 뭐 무섭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시체보다 시체 이면에 있는 어떤 죽음의 그림자 이런 걸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 때라도 열어보고 합시다고 문을 팍 열었더니 없어. 근데 그러고 해프닝 다 지나갔는데 바로 그러고 한 5분 10분 있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야. 자기가 어제 되게 술 먹고 막 너무 그래갖고 썼는데 아침에 그냥 멀쩡하게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해프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7만 원이래. 문을 땄잖아. 그러니까 이 7만 원을 지금 누가 줘야 되는지 지금 그게 지금 이제 소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마치 그때 돈이 있었어요. 그러고 내가 그냥 7만 원을 드렸어. 7만 원 드렸더니 그 다음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역시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아주 용감하다고. 그때 전도했으면 아주 메시지가 지금 네. 그리고 뭐 다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내가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 옆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구나. 그때 막 문 열으니까요 한 발짝도 못 들어가요. 막 화장실 손을 잡았더니 밖에서 난리예요 난리. 열면 안 된다고.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야 우리 참 얼마나 감사하냐. 안 무서워하니까. 뭐가 무서워요? 시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서울 게 없죠. 그 시체 이면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무서워요? 우리는 빛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고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속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담대함과 복음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죽음이 두려우신지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부활의 권능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 오늘 1분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권능 또 세상 사람과 다른 이 부활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며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권능을 이기고 아버지 그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나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오늘의 나라를 정크하고 아버지 이 새로운 세상에 소망이 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심령 영혼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우리 부활의 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영광 중에 살아가게 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즐거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순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부활의 권능에 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 이렇게 부활의 아름다운 동산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망의 두려움과 그늘에 쌓여 있지만 저희들 속에 부활의 권능과 빛을 주셨고 아버지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 정말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부활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고 또 병든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참 힘들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찬란한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증인된 빛된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